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함께 읽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날마다 더하시기를 축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최초로 이루신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가정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가족과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은 가족이라고 하는 이 구성원이 있지요. 가족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패밀리라고 하죠. 네, 다 아시는데 점잖게 기다리고 계셨어요. 패밀리라고 합니다. 이 패밀리를 이제 보면은 영어 우리 PPT가 준비되어 있죠. 네, 철자를 보시면 F, A, M, I, L, 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이 패밀리라는 단어의 철자 속에 의미를 부여해서 말씀을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가족에는 먼저 F, 이 F는 father,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A는 and, 그리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 그리고 M은 mother, 어머니. 그 다음에 I는 뭐죠? 나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성원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L, love,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누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Y, U, 이 U에는 형제, 자매 모두가 다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패밀리를 보니까 참 놀랍지요? 네. 아버지, 어머니, 나, 그리고 형제 자매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랑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관계 속에 가정이 형성이 되어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랑으로 맺어진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가족들이 함께 이루는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은 이런 사랑만으로는 온전하게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그 가정에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가정은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아픔들이 있지요. 우리 가정과 가족이 회복되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힘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기도도 뜨겁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 속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신뢰하며 지켜나가야 합니다. 말씀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힘을 이끌어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이 말씀은 갈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연결해서 보아야 하는 성경이 또 있습니다. 바로 민수기 13장과 14장의 말씀입니다. 여기 성경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잘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환경만을 보고 부정적인 모습으로 다가간 사람들이 있었고요. 다른 한 부류는 환경을 봤지만 환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과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힘을 이끌어내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정은 첫 번째로 도전하는 가정입니다. 항상 발전하고 성장하는 가정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가정은 항상 더 좋은 믿음과 더 좋은 삶을 위해 불편을 감수합니다. 그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불편한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몸을 우리가 편하게 하려고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몸이 망가지죠. 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는 것은 어때요?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적으로 우리가 밥 먹듯이 그냥 할 수 있는 걸까요? 큰 마음을 먹어야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운동을 한다라는 것은, 몸을 위해서 운동을 한다는 것은 도전에 가깝습니다. 항상 제 시간에 맞춰서 운동을 해야 되고 또 몸의 이 체력에 따라서 강도를 조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러한 여건들을 바라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운동을 한다는 것은 매우 귀찮고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건강을 위한 도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이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도전을 해야 됩니다. 어떤 도전을 하느냐? 믿음의 도전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의 신분으로 영원히 사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되어 사는 것은 영적으로 엄청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끊임없는 믿음의 도전이 주어졌습니다. 믿음이 없는 백성들은 도전을 두려워합니다. 우리 민수기 13장에는 가나안 땅에 대한 정탐 명령을 받고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가나안 땅이 비옥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한결같이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다수는 그 땅의 거민 앞에서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말하면서 이 전쟁에는 이길 승산이 없다고까지 합니다. 도전보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백성들은 이 부정적으로 말하는 정탐꾼들의 말만 듣고서 밤새도록 울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의 말씀, PPT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을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갈렙과 여호수아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이 너무나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볼까요?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결과입니다. 불신앙한 자들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긍정의 믿음을 가진 우리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1세대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용기를 내며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다시 여호수아 말씀으로 넘어와 볼까요? 여호수아 14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아멘.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의 분배가 이루어질 때 갈렙은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 헤브론을 요구합니다. 모두가 이미 정복된 땅을 얻고자 할 때에 갈렙은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정복하여서 자신의 기업으로 삼겠다고 한 갈렙의 이 나이는 85세였습니다. 젊은이조차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갈렙이 이렇게 도전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으로부터 지금까지 갈렙 자신이 생존했기 때문이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여호수아 14장 9절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신뢰하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민수기 14장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생존해 있는 것은 그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나이에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떤 환경이나 어려움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불가능을 보고 좌절하거나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들마다 도전하고 두려움을 극복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믿음에 있어서는 더욱 도전하고 극복해야 할 일들이 생깁니다. 때로는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믿음을 놓고 갈등하고 고민해야 할 일들이 생깁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고 나아갈 때 주님은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도전의 결과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힘을 이끌어내는 가정은 믿음의 눈을 가진 가정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배우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세상의 가치관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듣고 배우고 기도하며 나아가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세워갑니다. 그리고 그 배운 것을 실천하게 되는데요. 그 실천하는 첫 번째 장소가 어디가 되어야 합니까? 바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가령 교회에서 사랑하십시오, 섬기십시오, 낮아지십시오라는 이런 말씀들을 들었어요. 한 주간 동안에. 그럼 그것을 어디 가서 먼저 실천하셔야 되죠? 네, 가정에 가서 먼저 실천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가정에서 제일 실천을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제 얘기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들은 말씀들을 실천하며 한번 나아가 봅시다. 그러면 그 가족들에게 기쁨이 생기고 또 이 배운 것들에 확신이 있는 삶으로 우리는 성육신적인 가정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뭐 그렇게 한다고 뭐가 변화가 되겠어? 이게 되겠어? 라고 하는 그러한 의심이 아니라 그 실천의 결과를 확신하며 나아가야 우리는 주저함 없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주저 없이 행하기 위해서는 바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하여 모세가 보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보고 온 것은 무엇입니까? 현실이었습니다. 현실을 봤습니다. 사실 그 현실이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들이 본 그대로 전한 겁니다. 그 현실을 바라보고 그 현실만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실망과 좌절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강하고 장대한 거인들이고 자신들은 메뚜기 같은 약한 존재라면서 결코 싸움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악평을 합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그들에게 현실적 감각에 의한 판단만이 있기 때문이죠. 눈앞에 보이는 사실의 기초에서 그대로 판단하는 것이 옳은 것 같지만 그것이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의 판단은 자신이 보고 느낀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다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갈렙과 여호수아는 10명의 정탐꾼과 전혀 다르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들이라고 이 현실을 보지 못했겠습니까? 그들도 똑같은 현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앞의 상황을 보고 판단하지 않고 그 현실을 넘어서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주시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땅 거민들이 누구인지는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큰 거대한 거인이라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 나아갈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쓰십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감당하는 사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 그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10명이 본 것처럼 눈앞에 현실을 바라보는 가정입니까? 아니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가정입니까? 사실도 매우 중요합니다. 현실도 매우 중요하지만 믿음이 훨씬 중요합니다. 다시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갈렙의 나이 몇 살이라고요? 85세. 85세인데 그는 모세가 나를 보내는 날과 같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40세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그날에 40세였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여전히 자신이 강건하고 힘이 그때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일까요? 정말로 갈렙의 나이가 85세인데 40세의 그 젊음과 힘이 그대로 남아있을까요? 물리적으로 그의 신체 나이가 그때와 똑같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 싸움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고 아낙 사람은 거대한 사람들입니다. 성읍들이 크고 견고해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가나안인들이 거민이라도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한 것처럼 그날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헤브론 성읍이 크더라도 견고하더라도 아낙 사람들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들을 지금도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라는 고백을 갈렙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정이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극복해야 하는 많은 일들을 사람의 눈으로 보면 낙심이고 실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더 이상 실망과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곳에 희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는 기도가 필요하고 믿음의 눈으로 판단하는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정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가정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신명기 1장 36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르고 순종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손들까지도 책임지려고 하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갈렙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따르는 순종의 믿음, 그 하나 때문에 그에게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고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렀고 숱한 고난의 세월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갈렙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4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온전하게 따랐다는 것은 충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이나 삶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고 나누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85세의 갈렙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 숱한 세월을 지나가면서 이제 85세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내가 살아 생전에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단 하나의 의심도 없이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 갈렙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축복을 주신 것이고 그가 요구하는 헤브론 땅을 주신 것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갈렙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아르바 곧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살았지만 그곳에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정복되었다라는 것이죠. 정착되었습니다. 이제 갈렙의 후손들이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따른 갈렙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가족들도 갈렙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가정의 행복이나 즐거움은 하나님이 주실 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현실과 싸우며 탈진하는 가정이 될 것인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것을 넘어서서 미래에 희망 있는 가정이 될 것인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10명의 정탐꾼이 판단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갈렙과 여호수아가 판단했던 방향으로 갈 것인가. 우리 가정의 내일은 오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들 앞에 각 가정마다 쌓여있는 문제가 있기도 하고 속히 해결해야 하고 풀어져야 할 일들도 있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경만 현실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것만 바라보면 낙심과 실망과 두려움뿐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세상을 넘어서 약속의 땅을 보게 하시는 그리고 그곳을 향해 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 하나씩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 가정은 1번 도전하는 가정입니다. 2번 믿음의 눈을 가진 가정입니다. 3번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가정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결단과 열매로 이루어 갈렙과 같이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성취되는 기쁨을 누리시는 성도님들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5월 가정의 달을 주셔서 가족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고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가정임을 고백하며 이 가정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문제와 고난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도전하는 가정, 주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눈을 가지는 가정,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세워진 나라입니다. 정치, 경제, 안보, 외교 모든 분야가 위태롭습니다. 국민들은 이 혼란스러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땅에 주님의 참된 평화와 정의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유정자들이 더는 부끄러운 자리에 서지 않고 주어진 사명을 깨닫고 잘 감당할 지혜와
정직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창현교회가 기도하며 준비해 나아가는 선교 100년을 향한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성취해 갈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으나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한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경제뿐 아니라 여러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의 탄식과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어지고 주님께 감사하며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터전 위에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